만족하셨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죽도록 충성한다고 맨날 죽을 일만 생기니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해피 투게더로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전도사들을 데리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광주 생명교회 개척 예배를 잘 다녀왔어요. 광주의 두 번째 안디옥 선교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개척을 했고, 안디옥 선교교회는 지하에 있고 여기 6층에 있어요. 6층에 있고 또 신천지 대가리예요. 거기가 그 밑에가 신천지가 있어요. 5층에가 그들이 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줄이는 것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든가 넓혀야 돼요. 그대로 있든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까지 쓰다가 내놓은 것을 바로 광주 생명교회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김원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신천지를 죽이고 싶다. 신천지를 죽이려면 나하고 손을 잡아야 죽인다. 그때 손을 잡았어요. 왜? 이제까지도 번성한 것이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새로운 기능을 넣지 않는 한 반드시 번성하지 그들은 죽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이 무엇인지, 그들이 왜 신천지라고 했는지 계시록 21장을 들어서 설교를 하고 거기 가득 모인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죽이려면 금식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금식 오기로 약속하셨어요. 제가 완도 사람인 것이 아주 그들에게는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포천 사람이었다면 안 받아줬을 거예요. 완도, 강진, 광주 다 그 밑에 여수 다 거기 식구들이니까 거기 완도 다 거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목사님들이 엄청 재밌게 얘기하고 또 천년초를 박영우 목사님한테 얻어먹었는데, 장로님 그걸 만든 직접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한 박씩 퍽 주고 먹었더니 졸려버렸어요. 약인가 보네. 먹으니까 벨벨 졸리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뭔 약은 약인가 보다. 약 먹으면 졸리잖아. 그래가지고 하여간 신기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 여기 전도사들과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춤췄어요. 이야, 아싸 궁뎅이를 흔들고 뺨을 흔드는데 굉장했습니다. 거기가 조선대학인지 호남대학인지 뒤쪽이에요. 전남대 뒤쪽이냐? 뒤쪽이라 뒤쪽에다가 신천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쪽에다가 딱 자리를 잡았는데 신천지가 500m 앞에 딱 보여요. 갈 때마다 뭐라 하냐? 예수 이름으로 김원조가 저리 들어갈지어다. 반드시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원목이 돼가지고 다 뒤집어 버리면 돼. 왜? 간단하게 뒤집으면 되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땅도 봐. 땅도 보라고. 땅에 사는 사람이 어찌하여 땅에 소망은 없고 하늘의 소망만 있단 말이야. 응? 그거 하나만 고쳐주면 바로 끝나요. 그래서 5층에 문이 열려서 쫙 보니까 사무실이 쫙 있어가지고 그렇게 멋진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멋진 여자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다 전도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싹 바꿔서 광주 생명교회로 바꿔야지. 바꿔놓고 왔어요. 이제 가서 이제 뿌리를 내려줬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일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만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만 잘하면, 아버지 앞에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꿈과 환상을 해석만 잘하면 그냥 바로 다 잡아 먹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고개를 거의 가득 메웠어요. 가득 찼어.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맞다고, 반드시 베델을 가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왔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와서 금식하실 때에 그 신천지가 무너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라왔을 때 아마 신천지는 대가리가 깨졌을 거야. 위에 앉아서 그냥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대니 우리 애들이 얼마나 뒤 흔들어 버렸는가 말도. 그렇게 흔들기도 쉽지 않겠어. 뭐냐면은 꼭 물 만난 고기 같아. 우리 애들은 어디 갖다 내놓으면 물 만난 고기. 그래갖고 윤 목사님한테 그거를 또 잘했냐고 묻길래 착 보내줬어요.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못 가가지고 행사가 3개나 있고 또 그쪽에 시청 앞에다가 이번에 추리를 세웠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작년에 추리를 세울 때에 테러 당했대. 목사님 한 분이 많이 다친 거죠. 여기 이단에서 와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전체 보호를 하고 다치지 않게 해가지고 하는 역할을 윤 목사님이 해주셨죠. 얼마나 큰일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보니까 쫙 세워놓고 그거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주 애쓰셨다고. 내가 광주에 갔어야 더, 그러니까 가셨으면 더 빛날 뻔했어. 축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목입니다. 시작. 반드시. 성경에 반드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여기 이 성경 찾는 걸 탁 쳐보니까 188개가 나왔어요. 근데 반드시 복을 주리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반드시 벌을 주리라는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다 찾지 못했지만은 3분의 1, 2 이상이 벌 주는 말이고 3분의 1 몇 개 안 돼. 이게 복 주는 게 몇 개 안 되는 게 반드시 복을 준다고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알라,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거 다 벌 준다는 거예요. 너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 안 쳐다보면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참으로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가보면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왜? 여기 훈련 받으러 온 여러분의 자녀들이니까. 근데 이 애기들이 여기서는 비리비리 해갖고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밖에다만 내다 놓으면 그냥 물 만난 고기가 돼가지고 막 볼만해.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2세까지 이렇게 능력 있게 기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2세가 망가져 버리면 딱 끊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2세를 기르시지, 길러놨으면 당신이 그 교회에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쫓겨났잖냐. 우리 배들은 이 대한예수교통합회는 절대 안 쫓겨난다. 왜? 만약에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가 나한테 갖다 주면 그놈은 벌 받는 놈이다. 네 이름으로 줬으면 끝까지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남겨줘야지. 그것이 못해가지고 끊어져서 만약에 통합회로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그놈은 저주받은 놈이야. 그래 안 그래요? 준 재산을 관리를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번창하고 관리를 해야지. 쪼그라들어가지고 뒤도 믿지 못하게 돌려 갖다 줬어. 그건 통합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잘 되게 해서 자식한테 남겨주고 그 자식은 그 자식한테 주고 그 자식은 그 자식한테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꿀 거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 광주 생명교회는 새 하늘문 교회였어요. 새 하늘문이 열려 있어. 신천지가 갖고 있는 이 새 하늘을 바로 뺏어 가지고 진짜 새 하늘문을 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통합회 식구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는 금식과 꿈 한 쌍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잘 다녀왔는데, 다녀오다가 얼마나 끝에 가니까 질렸는가. 밤새도록 잤는데 얼마나 안 일어나는지 몸이. 안 일어나려고 아주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야 일어나 이씨. 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해.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면 또 멀쩡해요. 안 일어나려고 애쓰는 몸을 일으켰더니 멀쩡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김장하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니까 어때요? 일어나면 치료를 받아요.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아프다고 누워있잖아요. 그럼 그건 반드시 죽음이에요. 죽어야 일어나는, 죽어야 저 천국에서 일어나. 왜? 천국에서 일어날 때 내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간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일이요. 내 할 일을 다 하여 재수를 다하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반겨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드시가 이렇게 버려요. 제일로 중요한 건 또 뭐냐? 신약에 와가지고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 민족은 반드시 죽을 일이 생겼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 나라가. 어? 지금 난리가 났죠. 북한에서는 전쟁 준비하고 우리는 다 풀어줬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은이 손에 죽고 싶습니까? 나는 그런 순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은이가 오든지 가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절대로 그가 내 목을 따지 못할 거니까. 내가 지 목을 따도 저는 내 목을 못 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못 답니다. 그것은 반드시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데, 네가 이 금식과 꿈 환상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 종들에게 알려주기만 한다면, 네가 죽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기만 한다면은 정은이는 너를 못 죽여. 네가 죽이게 될 거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여? 무릎 꿇려 죽여야지. 뭘 목을 따. 재수까지 죽으라고 하면 살으라 하면 되지. 무릎 꿇리면 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이루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혼잡한 그런 시기라서 우리는 이 혼잡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으로 가져가야 돼. 자유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라는 것은 복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하고 자유는 똑같아서 복음이 있는 곳엔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공산국가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혼돈의 시대라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금식하고 애를 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반드시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두려우면 들어올수록 기도를 해야 되고 두려우면 들어올수록 금식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 이것이 뭐냐?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살아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신약으로 연결해 주신 책이에요. 작자는 미상이에요.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바나바가 썼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맥을 봐가지고는 바울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많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확정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연구하고 이 로마서부터 쭉 책을 보면은 가장 깊고 구약하고 연계를 많이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이 바울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으니까 우리도 알아내지 맙시다. 뭘로 알아내가지고 싸매. 그냥 그분들이 가는 만큼만 가는겨.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구약을 가지고 신약 예수님하고 연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모르니까 구약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늘 반드시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4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누굴 들었냐? 복 받는 분이 많죠. 성경에 다윗이 나오면 사울이 나와서 사울은 반드시 벌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반드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많은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을 들었어요. 자,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내가 자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가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망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내 소망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정의 영광 돌리리. 아멘. 왜 제가 이 성경을 택하게 됐을까요? 모르죠. 이 성경 저 성경 왔다 갔다 하다 여기가 딱 머물러서 찾았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 반드시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오래 참았을까? 제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성경이 나오고 많은 설교가 나오고 뭐 인터넷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설교가 쫙 깔렸어요. 거스리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여기 있어요. 요만큼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가 무슨 강? 무슨 강이죠? 티그리스 강이든가. 강이 흐르고 이쪽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라 그랬어. 근데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가라고 한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을 챙겨갖고 왔더니 가나안까지 왔어. 가는 길에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쭉 가다가 75살 때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 75살에 아기 낳은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80 노인하고 20대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자식을 낳았더라고. 그때 시대하고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다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가지라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오죽하면 사라가 웃었고 이름이 이삭이겠어요. 이삭이 뜻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가면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복받을 일과 벌받을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벌받을 일도 하고 반드시 복받을 일도 합니다. 쭉 가다가 이제 한 11년쯤 지났어요. 11년쯤 지났으면 줘야지. 자식을 안 주니까 사라가 갈수록 자기가 늙는 걸 거울로 쳐다보고 이리 쳐다보다가 여보 안 되겠어. 왜?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저 하갈 젊은 여자를 치에다가 당신이 잠을 자면 거기서 씨를 줄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그 여자한테 군침을 흘리고 있었는가. 홀딱 받아다가 잠을 자. 어느 날 다리 쳐다보다 어느 날 얼굴 쳐다보다 별일 다 했겠지 뭐 혼자. 그 얼마나 좋았으면 홀딱 데려다 잠자갖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지금도 끝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스마엘 때문이야. 응? 서로 자기가 장자라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한 번만 더 믿음을 꽉 눌렀더라면은 이 난리가 안 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뭔 놈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지. 폭탄 주고 폭탄 주고 폭탄 주기를 원하고서 하다가 자기들이 잘못하니까 그러지. 어떤 분이 그래 제가 그랬어. 뭔 얘기를 부탁을 했더니 원장님 세상에 아무리 전화받아 말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그것이 좋은 거요.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좋아. 말할 사람이 하나님만 있는 게 최고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을 길러내고 그것이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지. 이 사람한테 돈 말하면 돈 빌려주고 저 사람한테 말하면 돈 빌려주고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모르고 돈 빌릴 그 사람밖에 모르더라고.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곳에 머물고 가라는 곳에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서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하는 그곳이 내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잡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늙어서 다 죽게 돼요. 그럼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 와서 어디 했어?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리를 잡았던 거지.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왔어요. 아직도 안정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반드시 베델의 복은 못 받습니다. 베델의 안정을 하셔야 돼. 안정을 해야만이 베델의 하나님이 당신한테 복을 주지. 안정이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시아버지한테 갔다 시어머니한테 갔다 신랑한테 갔다 각시한테 갔다 맨날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반드시 베델의 복은 못 받습니다. 언젠가 적당한 시간에 쫓아내버리십니다.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보고 있어요. 저 안 쫓아내요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가죠. 제가 안 잡지. 또 쫓아내시는구나. 잘 가세요. 그러고 딱 보내줍니다. 예, 반드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안정해야 돼. 베델의 뿌리를 내리고 베델의 모든 기능을 같이 따르고 모든 걸 같이 해야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몰래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몰래 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반드시 복을 못 받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 내보내버려요. 꼭 적당한 시간에 내보내버려요. 복 딱 앞에 오면 나가라 해버려요. 제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나간다고 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꼼질꼼질하면 싹 나가버려요. 그럼 제가 안녕 그러고 보내줘. 그렇게 무서운 게 하나님이지 나겠어요? 사람이겠어요?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서 꿍적꿍적 한 사람은 반드시 내보내버리시더라고. 안 잡죠. 뭐하러 잡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을 베델의 기능에 안정을 해야 돼. 마음을 붙여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되고 위로하고 그 끝까지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언제까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으면 오래 참아야 돼.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며 마음이 하나가 되며 마음이 서로 사랑하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딴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기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베델은 가족이에요. 60명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 되지 못한 것을 항상 나무라셨어요. 제가 몇 번의 기회를 압니다. 여러분이 돈이 생기면은 여기 식구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내 가정을 보살피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남으면 항상 내 주위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복을 오랫동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꼭 밖에 딴 사람한테 줍니다. 그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유다가 예루살렘이 어디냐? 내 가정. 유다가 교회. 사마리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 먼 나라가 먼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항상 여기 사랑하는 자들을 돌봐야지 다른 데다 자꾸 돈을 끼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어디냐? 베델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은 것이 있으면 애기들 용돈도 주고 애기들 학비도 보태주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로 살 생각을 해야지. 남으면은 꿍쳐놓고 남으면 꿍쳤다가 꼭 딴 데 줘.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성경의 법에 어긋나요. 가족이 안 돼. 가족이 안 되는 건 항상 왕따를 당해. 왕따는 누가 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당하지 않도록 애기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대화를 잘 트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왜 왕따 당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버리니까 그러지. 막 자기만 잘났다고 하거나 말하면 사라져버리거나 이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잖아. 거기 말을 할 때 끝까지 가서 들어가가지고 말을 끝까지 하고 좋고 나쁜지 결말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돼. 예? 오늘 아침에는 다혜씨가 왔어. 슬픈 얼굴을 갑자기 해. 할머니 제가요 졌어요. 그래. 뭐 때문에? 나는 못 알아들었어 지금. 자기 엄마가 통역을 해줬어. 나라가 게임을 하다가 져서 울길래
자기가 대신 져줬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오빠 노릇 살려고 애썼구만. 그러나 저녁에 가서 할 말이 있어. 공부는 절대 져주면 안 돼. 달리기도 져주면 안 돼. 네 동생이니까 져줬고 네 친구한테 가서는 어떤 일 있어도 이겨. 그 말 해주려고. 또 칭찬했더니 아무데나 가서 져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 안 되죠. 절대로 이겨갖고 트로피를 다 와라.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게 기본이에요. 자, 우리는 아모스를 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릴 때에 이런 꿈도 있고 저런 꿈도 있고 많은 꿈이 있어요. 그때에 일이 이루어질 때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면 돼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쭉 갔어. 롯을 구해줘서 칭찬도 받고 이스마엘을 받아가지고 화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창세기 23장인지 22장인지 여기를 와보면은 21장 이 여간으로 와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천사를 그냥 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이 받아서 상수리 나무를 앉혀놓고 거기서 대접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은 항상 손대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접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길 좋아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도르가가 있고 고넬료가 있고 다 있어. 이런 분들은 도르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르가가 만들어준 속옷에 겉옷에 이걸 도르가가 우리에게 만들어줬다고 와서 우는 바람에 그 누구의 베드로가 그랬어요? 기도해가지고 도르가를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나의 것을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나눠주고 내가 끓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의 천사들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아서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 내 사람이 없어. 내 사람은 어떻게 생기냐? 무언가를 나누어 줄 때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로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돈을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바운드를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내가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없어서 얻어먹기만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습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습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감 하나가 딱 있습니다. 감 하나가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반쪽을 반드시 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거는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다 먹어서 내가 이거를 남주지를 않겠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거를 쪼개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땅콩 하나가 여기 있으면 반을 반드시 쪼개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 홀딱 먹어버리면 되는데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아. 똑같은 인생을 오래오래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마지막 천사를 만났어요. 아기 낳기 지금 1년 전에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 롯도 어떤 나쁜 사람들이 와서 잡아갔어. 그랬더니 그 많은 군사를 끌고 가서 전부 가서 잡아서 도로 롯을 제자들에다 놔줬어. 뭐라고 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일을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 한번 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아요. 못합니다. 항상 하는 것이지 언제 한 번을 해가지고 뭘 하기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년을 여기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자는 항상 내 편이었어요. 그가 나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원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적다 하는 사람은 평생 없고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항상 나누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면은 이것이 항상 많아져 가지고 항상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적다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완전히 거지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도 나누어줬고 지금도 나누어주고 끝없이 나누어줍니다. 그 온 것을 그것도 나누어주고 그것도 나누어주고 내가 안 나눠주면 신발도 나눠주고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오기 전에 누구요? 윤 목사님 내가 윤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에 윤석전 목사님 웬 윤씨가 이렇게 많아? 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이제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뭐 뾰족구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거지가 돼서 신고 다닙니까? 그런데 이제 신고 다니는 신발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4,000원짜리 신발 하나 할머니 신발을 사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평안하고. 왜? 쌩 메고 차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니기에는 그 신발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윤 목사님 여기 오기 전에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신발을 누가 신고 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말했어요. 그런 신발을 저 창고에다 많이 갖다 모아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집어도 내 신발은 없고 이상한 신발이 있어서 질질 끌고 집에를 왔어요. 남의 거를 끌고. 제가 하도 줄 것이 없으니까 그 새로 얻은 신발을 누구한테 주게 하셨죠. 그리고 나는 헌 것을 질질 끌고 집에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얻어먹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얻어서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주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종이 어디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항상 받아서 나누어줘. 받아서. 그러니까 받아서 나누어 줄 때 아직도 뭔가 고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약함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 키가 작아, 키가 커, 뚱뚱해, 이런 인간의 기본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자존감을 세우고자 한다면은,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해서 자존감을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복을 못 받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가 크게 만들었던 적게 만들었던 빼빼하게 만들었던 뚱뚱하게 만들었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는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결정 못하는 것이 있어요. 결정 못하는 것은 키도 결정을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도 결정을 못하고 아무것도 결정을 못해요. 결정 못하는 걸 왜 갖고 늘어지냐고. 그럴 때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폴레옹도 조금 했어. 내가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조금 했고 어? 전 세계 위인들을 봐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은 그렇게 보면 되고 큰 사람은 전 세계 위인을 뒤져서 큰 놈을 찾아내. 아, 큰 사람도 위인이 됐구만 이렇게. 어떻게 해서니 나의 쓸데없는 그런 자존감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뭐하러 그럼 맨날 앉아서 아버지 다리 좀 이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 약속을 기다린 그에게 천사가 왔을 때 그는 그냥 지나가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먹고자 안 했어. 쫓아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서 와서 이곳에서 잠시 쉬시고 내가 이걸 만들어서 떡을 만들고 고기를 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들이 강권하는 그를 보고 여기 기다려가지고 앉아서 그걸 먹었어요. 고기를 잡고 얼마나 빨리 잡았으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고 떡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알아서 섬겨야 돼. 네가 달라갈 때까지 안 달라게 해. 없는 놈은 절대로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안 달라게 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뭐 좀 달라 그런 것은 있는 사람이 달라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요 굶어 죽어도 달라가 납니다. 왜? 자존심이 상해.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 좀 빌려주시오 그랬다는 것은 굉장히 돈에 대한 자존감이 세진 거야. 죽어도 돈은 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때까지고 이제 어느 정도 쭉 오다 보니까 이제 단단 좀 세진 거죠. 세져가지고 왜? 주변 환경도 세지고 좋아지니까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나온 거야. 죽게 생겨봐라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 빌려주지도 않지만은 빌려달라고 말 자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스스로 내가 알아서 잘해야지.
꿈을 꾸고 그의 심령을 보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 강권하여. 누가 뭐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필요하대. 근데 주면 너무 좋아해. 그거 참 이상하지. 아무것도 안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좋아하니 어떡하냐고. 이게 그거 참 이상하네. 안 필요하다고 해놓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와 쉬세요 하니까 좋다고 했겠어? 천사들이 뭐가 보자고 해서 좋다고 하겠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라고 계속 했더니 와서 앉았어. 앉고 여러분 다 흡족하게 먹을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아무 얘기, 나가 천사라고 말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접은 끝까지 한다요. 사람 대접 항상 내 끝까지. 항상 내 것을 같이 나눠주는 자가 한 가족이 되는 거지. 그것을 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가족이 돼 있는 거예요. 가족이 돼 있다는 것은 통용이 자유스러워져요. 네 것이 내 것, 내 것이 네 것,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까지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나 몰라. 내 것을 가지고 조금 나눠주고, 이거 한 접시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 나 먹기도 바빠. 그러면 이거 3분의 1 들여다 옆집 갖다 줘. 그거 먹어봤자만 다 똥으로 나가는데, 조금 더 먹으면 똥이 굵어질 것이고, 조금 덜 먹으면 똥이 좀 얇아지겠지. 그거밖에 더 있어? 근데 그것을 혼자 먹느라고 너무나 애쓰고 있는 나 때문에 나의 사람이 없다니까. 나의 사람이 없어. 나는 말만 잘해갖고 절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으셔야 돼. 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를 얻으려면 반드시 금식을 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돼. 얼마나 놀라워. 콩을 70몇 가마니를 줬어도 사람을 얻지 못하면 이 콩으로 끝나. 왜? 내 손에다 땅을 얻어주겠다고 막 돌아다녀. 그것도 거기 4,500평이니까 4,500평을 또 얻어주겠다는 거야. 아이고. 왜? 이제 우리 고목사하고 양목사가 10,000평 이상을 지어봐서 너무 재밌거든. 나눠주는 것도 재미있고 풍성하고 실컷 나눠줘도 많이 남어. 이거 어떻게 하면 또 지어볼까 하고 뒤로 연구를. 이 뇌촌에다 받아느라고 바빠 지금. 그쪽 4,500평을 여기다 얻겠다는 거야 또. 또 10,000평 이상을 짓겠다는 거야. 좋을 대로 하시와요. 뭐 기계를 주면 뭐를 못하겠어. 어차피 기계도 사고 할 건데. 멋진 새 포크레인 하나가 내 머리에 싹 그려지면서 여기 서 있더라고. 제일로 큰 거 뭐라고 지? 공파이브. 공탑. 번쩍번쩍한 게 여기 딱 서 있어. 그대로 될 자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이고 올해 나눠주느라고 엄청 재밌었나 보네. 땅 얻으러 다니는 거 보니까 그게 얼마나 농사짓기가 힘들어요. 근데도 뭐 얻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참 내 마음대로 하셔요. 하는 대로 밀어주실 겁니다. 이양하는 거 재밌게 많이 하고 많이 먹이겠다는데 뭐. 그래서 중학교 뒤에도 얻어놓고 초등학교 뒤에다 얻어가지고 이제 중학교 접수하고 초등학교 접수할 준비를 하고 있어 지금. 초등학교도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되고요, 중학교도 접수를 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뒤에다 또 얻는다는 거요. 딱 붙여서 초등학교 옆에다 얻어주더니 이게 누구의 뜻일까? 저는 우리 아버지의 뜻으로 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때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 같이 손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네 입에 들어가면 똥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나눠주면은 내 친구가 생기고 내 가족이 생기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사람이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항상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사람은 뒤에서 누가 흉을 봅니다. 흉을 보면은 콱 같이 흉밥을 해요. 그런데 내 것을 먹어서 내 가족이 된 사람은 흉 보면 흉 보는 척 하다가 팍 패버립니다. 처음에는 보는 척 합니다. 반드시 보죠. 그렇지만 끝에 가서 반드시 뒤집어 갖고 패버립니다. 저는 저를 보고 알게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고 다 달리하는 거예요. 달리하기 때문에 참 사람은 이렇구나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얻어 터지고 이렇게 하면 안 얻어 터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가족이 되고 이렇게 하면 가족을 버리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끝없이 손대접을 하고 그를 그렇게 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내년 이맘때 아기를 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라가 뒤에서 듣고 웃었어요. 웃었더니 뭐라 그랬어? 왜 웃냐? 이렇게 안 웃었다고 또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기를 안았어요. 이 훈련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몇 년을 봤어요? 24년을 봤어요, 여러분. 25년 만에 아기를 얻었으니까. 무엇을 봤어요? 내가 반드시 복 받을 행동을 하는지, 반드시 벌 받을 행동을 하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기를 딱 줬어. 줬더니 얼마나 또 아기한테 빠졌겠어. 여러분이 자식한테 빠지고 남편한테 빠지고 각시한테 빠진 거하고 똑같아. 빠지면 안 돼. 사람한테.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반드시 벌 받을 일이 준비가 돼 있어. 왜? 아들한테 빠졌어. 아들 내놓으라는 거야. 얼마나 무섭냐고. 늘 여러분이 거기 빠져갖고 있으면 신랑 내놔 그래버릴 수도 있어. 각시한테 빠져갖고 있으면 각시 내놔 그래버릴 수도 있어. 누구를 위하여 그를 사랑해 줘야 돼?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인간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 그 남자한테 미쳐 살지 말고. 미치는 건 누구한테 미쳐야 돼? 하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놓으라 하듯이 당신의 그를 내놓으라고 안 해. 내놓으라고 하는데 또 내놔. 이야, 그 믿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복을 받고 확정 지어놓은 복이지만은 그 복을 받게 되기까지 이렇게 무서운 시험과 자신의 인격과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죽어 나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에 복 주고 나서 더 무서워. 왜? 내놓으라는 날이 있잖아. 내놓으라는 날이 있어. 너 그 교회 내놔. 쟤 줘라. 왜? 그 교회 너무 빠져 살면 그러는 거지. 교회가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한테 빠져 살아야지 교회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거지. 제대로 하셔야 돼. 제대로 생각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 빠져들어야지 사람한테 빠져들면 안 되고, 하나님께 빠져들어야지 교회에 빠져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도 운영하면 돼. 뭘 내 머리 써갖고 할 거 뭐 있어. 그러면 잘 지어놓고 나면 얘 너 그거 주고 베델에 들어가라 그래.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 교회 딱 지어놓으니까 야 그거 주고 들어와 그래갖고 그 큰 목사한테 들어가 버렸대. 지금까지도 못 얻었대. 이게 누구의 잘못이겠어? 응?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한테 교회를 주려고 했지만 안 되겠어 하고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고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교회를 못 얻었대. 이것이 어떻게 그 단체만 그런 일이 있겠어? 저는 우리 집에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1번이 돼야지. 자식 때문에 살거나 남편 때문에 살거나 하나님 때문에 살거나 아니 아내 때문에 살거나 무슨 교회 때문에 살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셔요. 하나님을 제 1번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1번으로 생각을 하실 것이고, 무엇이든지 2번으로 하면 하나님도 너를 2번으로 하되 반드시 복을 뺏어버린다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얘기하신 말씀. 근데 거기다 아낌없이 그 아들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고 그 대를 이었어요. 그때 안 드렸으면요 없어져 버리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 복을 받아 이 자손들을 번성시켰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확정이 이게 복 주는 것이. 그러나 복을 어떻게 줬냐? 25년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삭을 주고 그 다음에 또 16년 뒤에 또 뺏었다가 도로 갖다 주고
이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은 확실하게 훈련되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 성경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면 이게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4장에 있어요. 로마서 14장 똑같은 이야기. 최후 확정이다. 무엇이? 네가 반드시 복받을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이. 확정을 하되 네 마음에 확정을 하라. 이렇게 로마서 14장에 똑같은 글씨를 써놨어요. 그냥 앞으로요 몇 가지 단어만 찾으면 이게 바울이 썼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확정을 나에게 복을 주고 아모스를 지어준다고 확정을 했으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베델에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사랑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한 자들을 위로하고 항상 내 가족으로 함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된다 그 얘기요. 먹을 것이 있으면 항상 그 옆에 식구도 갖다 주고, 네가 입에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네 배만 채우지 말고 옆에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거 조금 접시 꼭대기에다 조금 줘서 준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얘기예요. 습관이 되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돼요. 이건 습관으로 한 거예요. 그때 그 천사들이 1년 전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지금 천사들을 계속 맡기 시작했어요. 우리 박영호 목사님도 저의 천사요. 우리 이준주 사모님도 저의 천사요. 지금 아계신 목사님도 저의 천사입니다. 차례대로 왔어요. 돈도 차례대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천사를 보내고 그 천사를 통하여 일을 하면서 함께 가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돈 갖다 준다는 사람이 있어? 있지? 없어? 그러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맞았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UFO가 있다는 거예요. 꿈으로 말씀하시고 왔어. 누가? 우리 이준주 사모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요. 이제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따뜻한 이불을 덮었지만 그곳에 가서 이제 정리하고 예수고 수고할 때 그의 마음을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해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사모님이 살아나고 이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돈 받아서 여러분 먹고 썼어 나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배신자가 돼. 끝까지 사랑의 기도를 하고 끝까지 놓치면 안 돼. 왜? 우리 사모님 살리고 우리 목사님도 살리는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래 훈련된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가서 그랬어. 100만 교회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받았어. 우리 박영호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내가 또 그랬어. 왜? 옆에 누워있는 분이 한 분 계셔. 이분이 우리 박 목사님인 거지. 그래서 박 목사님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같이 나가서 가르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어? 이런 왼수 같은 인간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제공을 하시는데 그 제공한 그 사람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조금 잘못하면 아이고 저는 뭐 인간하고 꼬집어 뜯고 난리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도 나쁜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갈 수 없다면은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롯이 얼마나 웃기게 했어요. 자기 삼촌한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되게 하는 그 저기 롯 조카를 어려움 다니까 바로 가서 구해다 주고, 또 그 롯을 그렇게 롯이 어려가지고 삼촌 마음을 몰라줘도 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롯을 구해내 준 게 누구야?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은 잘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라도 그를 항상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형제지, 뒤에서 버리고 흉보고 떠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이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 뭐예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두 가지예요. 복을 주되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도 번성하게 해주고 살림도 번성하게 해주고 사람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 확정은 뭐예요? 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주야 기도만 오래 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첫째로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해서 순종했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이 이 사람이 온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위로 하나님을 아들을 바치기까지 사랑을 했고 내 형제 롯을 절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 손대접을 쉬지 않았던 사람.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약속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배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돼? 붙어있기만 해갖고는 안 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자기의 행위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닭이다. 자, 우리가 배를 보면 여러분은 배를 잘 모르시죠? 저는 완도에서 살았어요. 완도는 잔잔한 섬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마 완도군이니까 완도 본섬일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제일로 먼저 다리가 낮았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가 우리가 막 가가지고 그게 행사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낮았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엄청나게 멋진 다리로 또 바꿔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섬사람이에요. 배를 타고 가서 김도 뜯고 바다에 가서 미역도 따고 조개도 캐고 굴도 까고 미역캐로 들어간다고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동동 떠버려가지고 죽자 살아나기도 하고 또 바다에 배 타고 수영한다고 바다에 쑥 들어갔더니 세상에, 아니 바다 물이 위에는 잔잔한데 밑에는 웬일이요 그게. 샤 얼마나 물살이 빠른지 거기 빨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때 죽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남자들도 안 뛰어드는데 왜 지가 뛰어들어가지? 남자애들하고 요만큼 뛰었어 이제 배를. 그래가지고 가서 수영하자고 지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근데 어떻게 기어 나왔는가? 그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렸어. 그때 천사가 또 와서 동동 해주셨겠지. 어디 하나 써보려고 좀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여기저기 가서 죽어대는가? 왜? 자연을 모르니까. 아, 바다 밑은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알게 됐고, 왜? 이렇게 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 바다가 섬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밑으로 이렇게 도는 물이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김을 뜯을 때는요 한쪽에 이렇게 배 해가지고 이렇게 김을 뜯어요. 지금은 어떻게 뜯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배가 이렇게 자빠져요. 홀딱 자빠질 것 같아가지고 엄청 무서운데 한 번도 안 자빠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본 것이 맨날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번, 두 번씩 가본 것 같아요. 그렇게 가봤고 어리기 때문에 많이 못 데리고 가고 내가 막 쫓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이모네 오빠가 데리고 갔어요. 우리 집은 배가 없어요. 배가 가난하기 때문에 배가 없고 우리 이모네는 부자라서 배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라가 봤는데 이 닷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배를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는 거 있고 이렇게 밑에다 던지는 게 있어요. 이 던지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새꼬챙이 같이 생겨가지고 딱 던지면 바다에 꽂혀가지고 이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게 거기다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룻줄이라고 그러죠. 요거만 딱 묶어놓으면은 흔들흔들 해버려 배가. 그러니까 이쪽에도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탁 내려놓으면은 움직이지 않고 거기 그 정박하고자 하는 그곳에 있는 게 이게 닷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다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줄 것을 믿고 번창하게 할 것을 믿고 또 갖가지 어떤 사람은 교회요, 어떤 사람은 복지요, 어떤 사람은 선교요 이렇게 하면서 다 자기들에게 소망을 줘요. 소망을 주는데 그것이 영혼의 다시라는 거예요. 영혼의 다시 뭐예요? 내 영혼을 땅에 박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소망이 없는 자는 자살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닷을 내리지 않는 자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언제 한번 누가 꿈꿨죠? 엄청나게 우리 집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이 차선에 차가 가득 찼어. 이거 우리 집이에요. 근데 거기 한 두 사람 정도가 서서 커피 먹으면서 하는 말 저것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무 데다도 적을 두지 않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닷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닷 내리는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베델과 함께 잘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지같이 왔다 갔다 돈 좀 얻으면 바로 가버리고 또 없어졌다가 필요하면 왔다가 이 두 사람이 있었어 그날. 근데 이렇게 살면은 뭐라고? 너는 세상에 가서 맨날 세상이 원하는 일만 하고 다시 없어.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맨날 잘 되는 사람이 욕만 하고 다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도 닷을 내려야 돼. 베델에서 훈련 받으려면 닷을 탁 던져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둥겨 맞든가 꼬집어 뜯든가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 세상에 제가 여러분을 패지 않으면 하나님이 팹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 안 팼지만 하나님이 다 패가지고 만들고 어떻게 하나 보는지 다 알고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덜 맞게 하고 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이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누구냐? 이게 원장이에요. 어? 알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적당한 시간을 가만 안 놔둡니다. 어? 왜? 딱 봐서 맞게 생기면 바로 두개 팹니다. 왜? 하나님이 패면 어떡해? 하나님이 패면 가정이 깨지든가 병이 나서 죽든가 자식이 어려움이 생기든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생기기 전에 먼저 패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렇게 해서 바르게 세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땅의 소망이 다시기 때문에 뭐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소망도 가져야 돼. 자, 이 땅의 소망이 아모스라고 했어. 나는 아모스 짓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지어야 돼? 왜 그렇게 머리 아픈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 아모스가 지어지면 여기가 도시가 되는데 그 관리를 내가 뭐 때문에 하고서 내가 시장도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소망이지 내 소망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드리려고 오늘도 아버지 그러려면 건강을 주셔야지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땅의 소망도 잡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땅의 소망을 주셨는데 하기 싫어요. 아니 적당히 교회 하나 갖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큰 거 갖고 뭘 행복하게 살아.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큰 도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시장과 같은 건설을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어? 그러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갈수록 들은 다음에 어떤 일에서도 해내야 되는구나 하고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여러분을 세우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가만히 있어봐. 그 땅에 하나님 소망만 이루면 어떡해. 나도 소망을 좀 하나 얘기해야지.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도시의 시장과 함께 시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아들과 딸과 이제 시에서 나눔이 돼서 또 시를 만들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일을 해달라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의 소망을 알았습니다. 수도 없이 못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종들이 훈련받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평생 거지로 사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아버지
이거 할 때 말이에요, 진짜 기술자들도 필요하지만 기술자 아닌 우리 목사님들 좀 데려다가 여기서 집을 좀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교회를 좀 지어주게 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셨어요. 어려움 당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봉사 안 하는 놈은 소용없어. 왔다 갔다 하기만 해갖고는 절대로 안 되고, 뭔가 있을 때 붙어서 봉사를 하기만 하면은 그는 반드시 교회를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를 할지는 이미 저하고 아버지하고 다 계획이 써 있고, 이제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교회를 지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말고도 그랬더니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왜?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어차피 나가는 인건비 그거 주지 말고 일 빡시게 시켜 먹으세요. 그렇게 하고 자그마한 교회라도 하나씩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셨나 몰라. 응? 여러분 빼고도 또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이 제 땅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안 해놓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선승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더니 이 김원조 목사님을 또 개척을 시켰는데, 이렇게 놀랍게 이 그릇은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감당 못해요. 그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누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감당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봤지만 이렇게 생명의 진리는 처음 들어봤다.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진리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땅의 소망을 이룬 것까지 있는 거예요. 땅의 소망은 놔두고 계속 하늘 얘기만 하기 때문에 생명이 반쪽이라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게 된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에 큰 교회 2개 봤어요. 아주 집이 엄청나게 높은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보다 높게 올라온 2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모스 자리에 딱 섰는데 이제 이것만 아모스만 딱 지어지면 삼각형으로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 구조를 딱 만들으셨더라고. 어디겠어요, 여러분? 하나는 별빛이요, 하나는 원조 목사님이요, 하나는 베델이에요. 우리 별빛 교회 우리 목사님 10년을 넘게 정말로 이곳에서 함께 헌신하고 했었어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세상에 그 건물이 우뚝 솟았는데 굉장했습니다. 왜? 아버지하고 항상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아버지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별빛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는 밖에서 10년을 교육을 받고 여기로 와서 세웠는데 그 교회랑 만만하게 딱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새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100만 교회가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받은 이 100만 교회, 박영호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같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의 할당량이 할당량. 네, 얼마나 앞으로 이 전 세계가 여러분 부흥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도 저도 하늘의 소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갑니다. 2가지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땅의 소망도 여러분에게 각각의 주신 소망을 반드시 굳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고 가지되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참 번창하게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혼의 탓이라서, 첫째는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비킬 수가 없고, 2번째는 예수님이 정해주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비킬 수가 없는 것이 그 영혼의 탓이다. 여러분, 우리 베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탓을 주신 걸 감사하고, 앞으로 4만 명의 목사님들, 3만 명의 성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회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자, 100만 교회 지을 돈 2개를 제가 한 손에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반드시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뭐라고 그랬지?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천지 개벽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천지 개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어떻게? 거룩으로 개벽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우리는 기초에 있고 나라는 그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닷을 단단히 내리고 소망을 굳게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멜기세덱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왜? 우리 예수님이 천국도 들어가셨고 천국 같은 복을 이 땅에 준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소망의 닷을 든든히 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과 세계가 거룩하게 되고 그 100만 개의 민족과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